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교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소망과 의지를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유일하신 신으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늘 외면해 버린 채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일을 언급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일을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요구할 때 즉각 도와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을 하고 하나님을 늘 우리가 고백은 하되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향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혼자 그냥 망상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인간의 욕망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뿐 그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느냐? 정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와서 항상 작동하는 것이 있죠.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단지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시밭길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 바로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깨닫고 이런 믿음 안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모든 상황에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보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과 어떤 고초를 겪는 그런 상황을 이끌어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늘 입버릇처럼 고백을 하다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늘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종종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의지하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자체는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먼저 나는 나에 대한 그 신념을 버렸는가를 한번 내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신념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나에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떤 사울로 인해서 다윗을 통해서 금방 미움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미움이 결국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바로 먹었다라는 그런 감정이 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해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발생하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놓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매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자기와 연관된 누군가가 자기보다 뛰어나고 자기보다 뭔가를 많이 갖고 뭔가를 많이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 미움과 시기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사람이 뭔가를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 성격까지 모든 것이 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죠. 물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의 변화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변화는 가져올 수가 있죠. 하지만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사람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믿음의 결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단히 큰 착각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정말 개차반같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빨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술, 담배 끊고 뭔가 생활의 삶의 변화가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또 신앙하고 예수를 믿더니 뭔가 변화가 됐다. 달라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변화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술 먹고 담배 피다가 술, 담배 안 하면 누가 변화받은 사람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반드시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 또 우리에게 달라짐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의 이 달라짐이라는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리 행동이 달라졌다라고 해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선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라고 할때라도 그것도 결코 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동이 세상이 알아주는 착한 사람으로 달라졌다고 해도 그것을 두고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는 시기와 미움은 변함없이 그 속에 존재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겉모습만 보면 사울이 달라졌다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자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 설득하는 내용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지금 변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그 승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앞에 세워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그냥 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보다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지금 거기에 더 시기가 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으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한 인간의 업적을 보면서 자신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기가 점점 다윗에게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정말 시기가 서서히 발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지금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요나단은 사울의 이러한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반드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반드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냐? 바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에 바로 미움과 시기 또 업신여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사람을 보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뛰어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지 않는다라는 생각이라든가 저 사람이 나보다 뭐 특별히 참 많은 일을 해서 대단히 어떤 큰 남들한테 더 인기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사실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늘 말씀에서 듣고 또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신앙의 삶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도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이 나타난다는데 그것이 항상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사울이 요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사울은 아들인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것을 분명히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7절의 말씀처럼 바로 다윗을 사울 앞으로 바로 인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울 앞에 다윗을 인도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끝을 보면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라는 말로 끝이 나는데, 만약에 이걸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장면으로 끝난다면 아마 우리도 마음이 흐뭇하게 아마 이 광경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에게 시기한 마음을 다 걷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다윗과 하나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울의 달라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전쟁에서 크게 이기자 승리하자 사울이 악령에 들려 다시 다윗의 수금을 탈 때 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삶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고 정말 돌이키면서 다시는 다윗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는데, 지금 이런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사울이 그 맹세를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할 때는 거짓으로 맹세하지는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고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자 그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요나단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듣는 척하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맹세한 이 사울이 왜 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맹세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더나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다시 그 시기가 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가 어떤 결심을 했던 어떤 다짐을 했던 그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봐야 그것이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바로 사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부터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악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을 아무리 선을 안다라고 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선을 알고 선대로 선을 이루어만 살아간다라고 아무리 다짐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땅이 바로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삶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거기서 늘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체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사실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기독교의 규리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냥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자기 백성이 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인간의 악함과 자기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이고 달라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참나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남들한테 모든 내가 행동을 좀 예수를 믿는 자답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걸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살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는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대 교회는 모든 성도를 도덕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는데 그 모양 그냥 그 모습으로 그대로 그 모습이나 또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끊임없이 다그치지만 인간은 그렇게 변화되는 인간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보내야 될 변화라는 것이 달라짐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달라짐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을 때 그것이 달라진 변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찾으신다는 것. 이런 모습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떤 그 행함이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은 왜 우리가 행함이 신앙이 될 수 없느냐? 그것은 어떤 행함도 인간 행함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인간의 행함에는 얼마든지 위선과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결단과 의지로 내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선한 모습 보일 수 있고 얼마든지 착한 모습 보일 수 있고 얼마든지 선행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심하고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자신을 보면서 늘 실망스럽고 그래서 자책하고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질임을 깨닫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나에게 이런 말없이 값없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악함을 위해서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맹세하고 다짐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악을 떠나서 선으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성도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는 자신에게 매이지 않는 정말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말씀할 때마다 다른 거 뭐 말씀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때로는 듣기가 싫고 때로는 왜 그렇게만 말씀하시냐 이렇게 어떤 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도 중요하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결코 십자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감사하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그 길만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고집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을 고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가슴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세상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로 이 땅에 머물러 살다가 정말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부르실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